오후 시간에도 시대 분별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시대의 표적은 또 무엇이 있냐면 두 증인이 있습니다. 두 증인이 나와야 종말의 시작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화과죠. 이스라엘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믿는 자 안에서 가장 성령이 충만한 두 증인이 나와야 종말의 시작입니다. 두 증인은 저는 지금도 많이 나와 있는 증인들을 봤거든요. 자기가 두 증인이라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유튜브에도 보면 외국에서 아주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자기가 두 증인이라고 그러고, 어떤 또 두 증인은 강원도에서 지금 산에 들어가서 양식을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두 증인도 있어요. 자기가 두 증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증인들이 있는데 두 증인은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한 일회가 시작될 때 세워집니다. 한 일회가 시작될 때 세워지는데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합당한 자를 선택해서 보내십니다. 세례 요한을 예비하신 것처럼 이미 예비된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증인이 권세를 입고 세워지면 그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사역을 마치고 그가 죽는 날과 그리고 또 부활하는 날까지 1260이라는 시간을 그에게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시간까지 정해놓으시고 그가 죽음과 또 그리고 부활할 것을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놨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측량하는데 성전 바깥마당도 있어요. 분명히 측량에 속한 자인데 그들이 바깥마당에 있죠. 뜰신앙입니다. 뜰신앙. 근데 그것은 측량도 하지 말라. 이방인에게 내가 이미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믿는 자들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말하셨듯이 몸된 성전이 측량이 되지 않는 자는 후 3년 반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 세우기를 힘쓰셔야 돼요. 심령 성전 세우기를 힘쓰셔서 우리는 반드시 측량이 돼야 됩니다. 교회의 앞자리에 있다고 여기가 성소신앙이 아니고 지성소가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에요. 심령이 측량받습니다. 자, 측량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유, 전도사님, 권사님이 휴가 안 되면 누가 돼? 이게 아니고 측량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하고 헤아리고 나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별해요. 하나님이 나눕니다. 마지막 때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내죠. 예레미야에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좋은 무화과, 아주 나쁜 무화과, 마지막 때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아주 좋든지 아주 나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신앙은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중간은 그냥 아주 나쁜 무화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가는 자가 있어요. 자, 생명으로 누가 갑니까? 진리가 좋아서 가요. 그냥 생명이 좋아요. 예수가 좋아요. 이걸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성도들을 제가 끌어요. 그래도 나오셔서 기도하셔야죠. 그래도 하셔야죠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아닙니다. 생명으로 가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기 때문에 자기가 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합니다. 절대로 억지로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억지로 끌지도 않아요. 자기가 좋아서 쫓아오는 겁니다. 근데 뜰신앙은 반대죠. 인위적이거나 다른 이가 원해서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해서 그냥 사람이 칭찬해 줘서. 주목할 것은 중심이 다릅니다. 중심이 달라요. 뜰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 보이는 바깥에 있죠. 그래서 그들은 바깥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 세상 반에 발이 걸쳐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가 아니기에 뜰신앙은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조차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했습니다. 자,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순종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은 반드시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받아요. 노아도 얼마나 많이 고난받았겠습니까? 자,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무엇을 예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거죠. 에스겔 37장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복음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자, 감람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자,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짝지어진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 다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두 촛대는 두 증인이죠.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마지막 때 두 증인에게 1260일의 권세를 주셨는데, 자, 이들이 입은 옷은 굵은 베옷입니다. 회개시키는 말씀의 옷이죠.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사역하는데, 자, 우리가 교회의 모습으로 본다면 빌라델비아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처럼 가장 잘 준비된 사람이 1260일의 권세를 받고 나갑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하늘문이 열려 있는 자. 자, 환난 안에선 이제 그들이 가진 말씀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돼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게 아니죠. 그들이 선포한 말씀대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이루어지는 능력이에요. 죽으라면 죽습니다. 살라면 삽니다. 놀라운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납니다. 엘리야 때 엘리야를 잡으러 온 50부장, 하늘에서 불이 나와 살을지어다 말한 대로 되죠. 1260일 동안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대적하는 자들을 소멸합니다. 창세기 3장에 생명나무의 길을, 자, 화영검으로 천사들이 치겠습니다. 자, 천사들이 움직여요. 이들이 마지막 때의 생명나무기에 강력한 천사들이 함께 일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력한 천사들이 우리가 영의 눈을 이게 떠져서 보면 이방인 두 증인에게는 완전히 강력한 천사들이 둘러진 채 있어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불이 내리라면 불이 내리고 죽으라면 죽고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납니다. 놀라운 표적, 기적, 이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래서 이날에는, 자, 실제적인 물리적인 땅도 다 태워지지만 준비되지 않은 심령들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사람들 재앙당합니다. 땅에 속한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겠죠. 자, 두 증인이 외치는 대로 기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재앙이 내리면 환란이 시작되죠. 지나간 시대에 분명히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그 성전이 세워진 후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기근을 선포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이 바로 1260일 두 증인의 권세예요. 똑같은 시간입니다. 또 모세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로가 듣지 않았을 때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죠. 천사 사역입니다. 엘리사 시대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지어다 선포하니 그대로 이루어졌고, 말씀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종말입니다. 그게 종말이에요. 이런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직 시작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막 말씀을 안 보니까, 전염병이 도니까 막 별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지금 몇째 인이 떨어졌고 몇째 나팔이 떨어졌고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시작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면 우리가 미리 회개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아에게도 분명히 방주를 지을 때 이렇게 몇 규빗 어디에다가 창을 내고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돼요. 마지막 때는 요셉 시대다. 7년 기근이 올 거다. 짐승의 표 없으면 매매를 못하는 시대가 온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경고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썩어질 육신의 것을 여러분 하나하나 내려놓으세요. 그것을 벗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가 가까움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으로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믿음이 되지 않는 것은 마음을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동기와 동력들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식은 머리만 움직이게 합니다. 이것이 진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그 영으로 받아야 되는데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머리만 움직이고, 그리고 참된 믿음은요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영으로 받으면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죠. 자, 사사기 9장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추수는 여름이라 했습니다. 7, 8월이죠. 우리는 열매를 추수하는 때를 알아야 돼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심고 자라게 하시고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거둘 때가 오는데, 자, 율법의 한 세대는 100년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가 100세였어요. 예수님 세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멸망하리라. 자, 70년이었어요. 은혜 시대 시편에 인생이 강건하면 7, 8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출애굽은 그의 나이 80세에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독립한 이 세대의 사람들이 가기 전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성경에서 말한 세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가장 유력한 게 뭔 것 같아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틀린 겁니다. 그래서 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준비할 것이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게 낫겠죠. 매를 맞아도 일찍 맞는 게 낫습니다. 자, 나무는 사람을 나타내고요. 또한 나무는 시대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시대죠. 그리고 사사 시대, 12사사, 그죠? 12제자들의 사도행전 시대예요. 성령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다음 사사기는 성령 시대인데 성령 시대의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9장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8절 보겠습니다. 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감람나무는 구약 시대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그랬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사람들이에요.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자,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합니다. 기름 부음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영광이 되고요. 사람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감람나무는 구약 선지자 시대로 오실 메시아의 약속이죠. 그것을 준비해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는 시대입니다. 감람나무는 자신의 사명, 자신의 일을 잘 알고 있었어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어찌 이것을 버리고 가서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우쭐대겠느냐. 그래서 기름은 열매를 짜서 나오기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사람 위에 자신을 높이지 않고 겸손하며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참된 종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참된 기름 부음은요 절대로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참된 기름을 받으면 오직 하나님을 높여요. 오직 하나님을 높입니다. 또 9장 10절에서 11절 무화과 나무죠. 자, 무화과 나무는 복음 시대입니다.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무화과 나무는 신약 예수님 시대 모세가 율법의 씨를 뿌려놨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시키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복음 시대예요. 복음으로서 씨를 뿌려놨고 이제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다 추수입니다. 그래서 율법 추수, 율법을 마치는 시대죠. 열매 맺는 이스라엘 백성은 12제자로 사도행전에서 열매 맺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예수님이 오시면 3년 지나면 열매를 찾으시기에 반드시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와서 어찌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 일은, 이 사명은 왕으로 세워지는 것보다 귀한 일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하세요. 무엇이 귀한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 일, 저 일, 할 일들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또 12절, 13절은 포도나무죠. 성령 시대, 지금 은혜 시대, 지금입니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자, 세술이죠.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 한지라. 포도나무는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성령이 오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성령으로 하셨어요.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자, 이 문맥의 말씀을 예수님께 듣고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었어요. 근데 이 문맥 안에는 뭐가 있어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유일하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사람들 위해 서겠느냐. 그래서 물로 된 포도주 나오죠. 물로 된 포도주. 근데 포도주는 희생하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눌러 깨진 포도.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어찌 사람들을 위해 서겠느냐. 물을 떠올 때는 복음 시대였고 나갈 때는 세술이죠. 피의 복음, 성령 시대, 사도행전 시대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것을 두었도다. 성령 시대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포도나무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을 두고 어찌 내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우쭐대리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이제 사사기 이제 9장 14절 16절에는 가시나무죠. 가시나무는 종말 시대입니다. 종말 시대에는 스스로 서요. 딱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랑 똑같아. 스스로 서요. 스스로 높이는 자가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거짓 기름 부음을 가진 자. 참된 종들은 높은 자리에 앉거나 대접받거나 다스리는 것을 오히려 원하지도 않고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두려워해요. 근데 이 가시나무는 안 그렇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마노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자,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자기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쳐 죽인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을 세겜 사람 위에 왕으로 세운 것을 저주했습니다.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높아진 자인데 그가 왕으로 세워지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갈 것이다. 이게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는 통제가 있고 죽음이 있고 내 그늘에 피하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의 뼈로 다 그냥 묶어버립니다. 가시나무가 적그리스도가 레바논의 백향목, 성전의 기둥 같은 자들이죠. 레바논의 백향목은 성전의 기둥 같은 자 6째 나팔에서 마지막에 두 증인까지 다 죽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가시나무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후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고 그가 데베스를 점령하고 했을 때 한 여인이 맷돌이 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고 여자에게 죽는 것이 부끄러워 청년에게 칼을 빼어 날 죽여달라 말하자
청년이 그를 찔러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이 베푼 은혜를 원수로 갚았죠. 사사,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기드온이 베푼 은혜를 원수로 갚고 요담의 형제 70명을 죽인 그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그 머리에 갚으심으로 요담의 저주가 그에게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의 결론은 딱 정해져 있어요. 가시나무는 불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잘 깨달아야 돼요. 감람나무, 구약의 선지자 시대. 선지자들이 감람류 기름을 받고 오실 예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왕이 된 자들이죠. 그리고 사람의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자, 내 제자를 만들면 사람들에게 왕노릇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면 사람들에게 종노릇합니다. 자, 무화과나무는 신약 복음 시대, 예수님 시대고 예수님이 열매 맺는 시대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주고 12 제자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 이미 경고해 줬습니다. 포도나무는 성령 시대, 은혜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리를 통해서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지금은 복음으로 열매 맺을 때이고, 여러분 열매 맺으셔야 돼요. 은혜 시대가 마치면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듯이 우리에게도 열매를 거두러 오십니다. 감람나무는 오실 메시아인 무화과나무 시대를 준비합니다. 무화과나무 시대는 포도나무 시대에 오실 성령을 받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포도나무 시대에 우리는 가시나무 시대에 반드시 열매를 추수하는 일이 있을 것을 알고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은 포도나무 시대입니다. 앞으로 가시나무가 나올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가 등장하면 종말이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그때가 추수의 때구나, 다가왔구나,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알고 준비시키는 자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인 겁니다. 예레미야 24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자,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갑니다. 근데 하나냐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에 끌려가길 거부했던 자들이 나중에 다 끌려가는데, 그때 예레미야에게 이제 환상이 열리는 거죠. 바벨론에 있는 자들 중에 아주 좋은 무화과가 있고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아주 못된 무화과 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바벨론에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 똑같습니다. 계시록 17장, 18장 우리는 바벨론에 들어간다니까요. 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처럼 여러분 하냐냐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세요. 우리는 환란 속에 안 들어간다. 우리는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는다. 똑같이 지금이랑 그때랑 지금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근데 안 들어간다고 믿고 있던 자들, 하나님의 그 중심과 태도를 다 보시죠. 그래서 그 안에는 바벨론의 포로 안에는 아주 좋은 자들이 있고 아주 못된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의 환상을 통해 돌아올 자가 있고 버림받을 자가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고요. 끝까지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음을 선포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잘 본받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거짓 선지자들과 목자들과 싸우게 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전 3년 반의 영적 전쟁입니다. 말의 전쟁, 말씀의 전쟁,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이죠. 하냐냐들이 나옵니다. 이 시대에 하냐냐들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7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예레미야가 싸운 사람들입니다.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와 요술자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듣기 좋은 말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며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서 떠나게 하고,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했습니다. 왜요?
꿈도 마귀가 주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꿈을 꾼 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말씀을 받은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꿈은 겨요, 말씀은 알곡이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도 꿈을 의지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 환상을 봤다 그러면서 지금도 와 우리는 휴가 될 것이다. 요새 오전에 말했죠. 계속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리고 휴가되지 못할 자들, 그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또 위로하는 것도 올라오더라고요. 완전히 거짓 선지자입니다. 완전한 거짓 선지자. 그런 선지자나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강대상에 서서 말하는 게 아니라 꼭 집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켜놓고. 꿈도요, 자기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라 변함이 없는데, 꿈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 마귀가 주는 꿈이 있어요. 마귀에게 눌려 있으면, 마귀와 함께 다니면 마귀가 주는 것을 환상을 보고, 꿈도 열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꿈 꾸셨어요? 안 꾸셨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꿈 꿨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막 나도 봤다니까요. 막 도포를 입고 막 바다에서 올라가는 용도 보고, 야, 이거 좋은 꿈 꿨네. 이거 마귀 꿈인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틀려지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계시록 17장, 18장에 이 시대에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거짓 선지자, 복술과 점쟁이들, 꿈꾸는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끌려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교회는 환난에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신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줄 거라고요? 여러분,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지? 뭐 우리한테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다 준비해 주시고 그냥 몸만 가면 되네? 아닙니다. 준비할 게 있는 거예요. 준비할 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준비할 게 있어요. 자, 악한 부하가가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는, 즉 애굽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을 따랐죠. 근데 그 실체는 우리 시대에는 계시록에서 음료의 물을 먹고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좋은 부하가가 있어요. 바벨론에 있는데 좋은 부하가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환난 안에 일들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 우리는 환난에 들어갈 거야, 바벨론에 끌려갈 거야 하면서 마음으로부터 다 준비하고 순종한 그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끌려가기 전부터 어디에 속했나를 봐요. 어디에, 그가 누구랑 누구에게 속해 있나. 그래서 24장 1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자,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후에 그때 환상이 열어졌어요. 무화과 두 광주리가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포로 생활 들어갈 때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광주리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무화과가 있고 아주 나쁜 무화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남유다 끌려갈 때, 자,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근데 실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시행되니까 1차, 2차는요, 그래도 예우를 갖춰서 데려갔어요. 이리저리 도망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3차는 안 그렇습니다. 3차는 아예 눈을 뽑아서 비참하게 끌고 갔습니다. 왜요?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믿고 따라가면 좋게 여겨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돌보시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그냥 내가 믿어져야, 내가 나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아. 그냥 다 내 생각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바벨론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자, 2절 봅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악한이죠.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요, 극히 좋든지 아주 나쁘든지 완전히 상반됩니다. 뭐 중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좋든지 나쁘든지 딱 완전히 마지막 때는 딱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는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마지막 시대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란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잡고,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죠. 순종하여 준비한 자들이 그 안에서 돌보심을 받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 주 70년에 버림받을 자로 지금 보이시는데, 성경에는 계속 이중적인 예언, 어떤 때는 삼중적인 예언도 있어요. 우리가 바리새인들 같이 그냥 성경을 문자 그대로 아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너희가 11조 박하 희양,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사랑 정의 긍휼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는 본뜻을 알아야 돼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안 다음에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행할 일을 말해봐. 꿈을 꿨다고 말해봐. 말 못해요. 하나님이 이 진리를 놔두고서 꿈을 통해서 우리는 휴가 될 겁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런 말 안 씁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종말을 알렸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안에 종말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요셉 시대 사람들이 이제 요셉 시대로 들어갑니다. 좋은 무화과 나무와 나쁜 무화과 나무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죠.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예요. 내가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가? 아니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가? 쉽게 말하면 많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 예레미야의 말 가운데 자기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갈 것이란 예레미야의 말과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의 말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한 자가 좋은 무화과 나무기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그 안에서 돌보심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현실을 안 봤습니다. 현실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그냥 가는 겁니다. 쫓아오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나쁜 무화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자기 생각이 더 크죠. 늘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가 들은 말씀, 자기가 좋게 여긴 말씀,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따를 스승 많이 두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해주며 따라갑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나무의 길이 있기에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창세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가서 노선을 바꿔 타면 되지, 안 그렇습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진리가 아닌데 그래도 하면서 거짓 것을 내 마음에 먹어놓으면 반드시 그 사람 죽어요. 우리에게는 선택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러고 아니면 아니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고밖에 없어요. 그때 가서 그냥 박쥐처럼 잠깐 새가 됐다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휴가 안 되면 좀 관련 속에서 이렇게 쌀은 좀 많이 사다 놓고 준비하지 뭐. 그런 거 없어요. 중심이 틀린 거예요. 중심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나무 같이 버리되 그랬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들,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따랐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에 아주 나쁜 무화과입니다. 말씀을 쫓지 않으면 나쁜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그 나무 멍에를 벗겨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나무 멍에 다 깨트립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벗겨냈기 때문에 대신 쇠멍에를 매게 되죠. 그것이 그들의 열매입니다. 먹을 수가 없어서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은 버릴 것을 버리시는 거예요. 예, 버릴 것을 버립니다. 나쁜 것은 다 골라서 버립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무슨 뭔가를 나무에서 뭔가 열매를 따면 다 골라내잖아요. 그래서 종들은 시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성도들의 영혼을 오직 영생입니다. 오직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선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나는 나쁜 열매인가? 나는 좋은 열매인가?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그래도 내 마음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나는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데도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좋고 나쁨을 가르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바알을 선택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딱 하나만 선택하라 그랬어요. 선택하라겠는데 그 가시나무 앞에서 그죠? 두려우니까 모든 백성이 머뭇머뭇거리고 말 한마디도 안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명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을 뒤돌아보고 내가 나를 분별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밤에 누워서 심중이라도 생각하고 깊게 아주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영혼이 달려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한 7년 정도 잠을 못 잤어요. 밤마다 하나님께서 야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빠질 거야. 나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자, 9절에 보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자, 1878년 동안이죠.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하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왕을 섬긴 것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나쁜 무화과나무를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불을 품고서는 잠을 못 자죠? 못 자요. 참 진짜 이거는 힘든 거예요. 내 집에 예를 들어서 뱀 한 마리가 들어왔다고 쳐보세요. 여러분은 그 뱀을 잡을 때까지 잠을 자겠습니까? 그냥 같이 자겠습니까? 예, 위험한 동거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예, 무화과나무의 예언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고 자, 예수님이 오셔서 또 한 번 이루셨습니다. 예, 똑같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이 됐어요. 그럼 이 마지막 시대도 똑같이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 로마에 의해서 멸망받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 먹지 못해요. 삼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생명이 아닌 것은 먹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아는 자들은 그게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율법이 마치고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되었죠.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 공생의 사역 정해진 그 시간을 마치고 성에 들어가실 때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셨는데 이 무화과나무는 복음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율법으로 난 백성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3년이나 그냥 입과 말만 무성한 잎사귀밖에 없어요. 말만 합니다. 복음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들었다니까요. 영생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제자들처럼 무엇 하나 버린 게 없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세관, 배, 아버지 무엇 하나 버린 게 없어요.
예수를 믿고도 버린 것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버리지 못한다? 나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십자가 지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까지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저주하셨고 즉시 말라버렸듯 마지막 때 포도나무도 똑같습니다. 이 일이 곧 우리 일이 될 것이고 절대로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야 돼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너희가 제자 시대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어떤 분은 정말로 막 산아 옮겨져라 이랬더니 진짜 산이 옮겨졌다고 간증하는 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예전에 순복음에서 들었어요. 막 기도했더니 언젠가는 그 산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집에 길이 나서 산 하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멋진 간증이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죠. 율법산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생명을 준비하지 못하면 세상에 던져지는 날이 옵니다. 제자들이 사역할 때까지도 돌아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교회는 산이죠. 율법산. 그 산을 들려서 바다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로마라는 바다, 로마라는 세상, 거기에 던져서 주 70년 로마에 그냥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3년 동안 이 사람들에게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율법 안에 있었지만 얼마든지 복음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귀담아 들었더라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조금만 내가 더 들었다면, 평화에 관한 때를 알았더라면, 암탉이 날개를 모을 때 내가 그 안에 들어갔더라면. 근데 율법이 마치자 이제 그 말씀이 저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마치면 저주입니다. 은혜 시대가 마치면 종말 시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저주입니다. 우리도 복음이 마치면 이제 저주가 되죠.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것은 무엇보다도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죠. 그들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 지식을 늘어놓고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정죄만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들은 은혜를 못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여러분 생명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확 변해요.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나 오늘 예배 드려서 이 말이 아니라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들은 그래서 주 70년에 저주받았고요. 한 일의 때 돌아와야 다시 열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그러셨어요. 배우라. 지금은 저주받아서 다 죽은 것 같은데 이제 이파리가 났잖아. 저것을 보고 내가 올 때를 이제는 준비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마태복음 21장 공생애가 마칠 때까지 여전히 율법의 종은 있습니다. 여전히 율법 성도 있어요. 근데 복음으로써 열매 맺은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 시대 어떻습니까? 한 일회가 시작되기까지, 이방인의 구원사가 마치기까지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예수님의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있었지만 3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라는 거, 열매를 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기에서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성령 시대의 포도원지기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3년을 와서 말씀했습니다. 공생애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이때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안 줬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이들이 저주받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마태복음 21장에도 저주받고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저주받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그래서 땅만 버리지 말고 찍어 내버리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제 시간이 다 되는데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성령 시대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해서 결국 저주하여 말랐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자, 성령 시대죠. 자, 12 제자들이, 자, 이거는 이제 공생애 때로 볼 수도 있지만 12 제자들이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그랬어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12 제자가 성령 시대 사역을 감당할 때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근본된 율법의 말씀에다가 성령의 진리를 또 주는데 성령의 생명의 법을 주어 율법을 복음으로써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만일 열매가 맺으면 열매는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유는 제자 시대죠. 제자들이 사역할 이 시대까지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소서. 그래서 제자 시대에 사도행전 시대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죠. 68년 베드로 순교, 68년 바울 순교, 이때까지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 주 70년에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똑같습니다. 우리가 딱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마지막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는 본가지 접붙이는 날이 올 것이라 말했고요. 에스겔서에는 더욱더 그 시간을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라. 종말의 때를 알아라. 이 소리는 다른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신랑의 발자국 소리가 안 들리느냐? 신랑이 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을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주님께 집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 열매를 없으면 찍힌다. 그래서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처럼 입만 무성한가? 그냥 가지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리새인 백성들이요. 바리새인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날마다 찾아다녔습니다. 산에 오르고 바다에 건너가고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만나서 묻기도 하고 변론도 하고 따지기도 하면서 많은 설교를 들었어도 그 사람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거기서 진리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취하지 않았고요. 따르지도 않았고 자기 것 하나 자기 생각 그 율법에 있는 그 장로의 유전이나 그 들었던 말씀 하나도 버린 게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버려요. 이전 것이 너무 굳어져서. 근데 여러분 지금은 추수의 때입니다. 과연 이 시대에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교회가 깨어나서 지금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자기가 맺은 열매를 살펴야 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열매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자기 백성의 모습을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로 보이셨듯이 은혜 시대가 마치면 이제 환란 속에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갈라내실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아멘. 그런데도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시대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교회는 다 천국 간다. 성도들은 다 천국 간다. 정말 엉뚱한 소리 합니다. 우리 마음에 진리가 있으면 하늘과 같은 거짓 선자를 금방 분별합니다. 말씀은 또한 내 모습을 보게 하죠. 그런데 진리가 없으면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럴싸해서 이게 맞네. 이게 맞네. 아니 어떻게 성령을 받아놓고 자기 입에서 방언을 하면서 방언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방언 잘못되지. 입 다물어야지. 그러고서 거기 그 자리에 앉아서 방언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많잖아요.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 나는 방언을 받아서 방언을 아는데 방언도 못 받은 사람이 방언이 잘못됐다고 그래. 되게 웃긴 세상이죠.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첫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처음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너는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성품과 내 힘과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한 적이 있느냐? 예, 마음을 다해서 목숨도 성품도 힘도 다해서 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이 성전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사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본질을 보지 못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자 이것을 원합니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게 더 큰 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게 더 신령한 건 줄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은사? 여러분 초신자 때 어렸을 때 은사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나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최고의 신앙임을 알게 됩니다. 예, 여호와를 경외 나 지성소로 들어가리. 예, 아까 그 찬양처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구제에 빠져 있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도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예수님 오실 때 드린 것은 다른 게 없죠. 예, 이렇게 행한 사랑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행한 사랑을 드리셔야 돼요. 사랑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원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믿음도 소망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는 사랑입니다.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가야 여러분에게는 열매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거두러 오세요. 성령의 열매, 정욕과 탐심 다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열리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5절은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 그날의 열매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고 다 자기의 일을 구한다 했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속에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도 예수로, 말하는 것도 예수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도 예수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 예, 그것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예, 나쁜 무화과와 좋은 무화과를 살펴봤는데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예, 환난 속에서 좋은 포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예, 흡족할 만한 예, 그런 예, 땅의 열매가 되길 원합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